오늘 복음 핵심같이 두 번째 인간에 관한 겁니다. 전도 폭발을 연다 받아보셨죠? 11월 한 달 복음 핵심가치를 좀 점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도 폭발훈련이 너무 내용이 단순하고 비약적이어서 요약을 해놔서 이렇게 좀 깊이 안 들었는데 때로는 이 단순함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복음을 재점검하고 재확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 폭발 복음 전문 내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간에 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인간 스스로 영생을 취할 수 없나요? 인간은 정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니체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인간이 자꾸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제 앞에 서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영생불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죽음, 좀 유예하는 겁니다. 늘리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실상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 인간은 왜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인간 스스로 영생을 쟁취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해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중 언어를 사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나 같은 죄인이라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면 할 수 없는 언어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하는 게 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정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근데 그런 언어들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교리적인 고백일 뿐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강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 이중성인데 이 이중성의 간격을 아무렇지 않게 건너다녀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다시 또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기의 거룩함을, 여러분 그런 이중적인 언어를 버리지 않으면 그 강을 아무렇지 않게 건너뛰다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나타나죠. 그것이 뭡니까? 진짜 회개하잖아요. 진짜 회개하잖아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마 수천 년을 믿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수 닮아가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는 내 안의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의 죄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여러 번 말씀드릴 것이고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바둑이 끝나고 나면요, 프로들이 복기를 해요. 어디서 내가 실수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두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더 봐요. 상대방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요. 서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인생도요, 하루를 살아보고 가만히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별로 실수 안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특별히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특별히 내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신 있게 하루를 돌아보다 보면,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 당시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보지 못했던 상대방 얼굴에 곤혹스러움이 보일 때가 있고, 내 욕심이 보일 때가 있고, 하루라도 예외가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사실 하루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악한 열매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반응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그것을 상처로 간직하지 않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려하고 도와주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 범위 밖이에요. 도움받는 건 나만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도움을 주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게 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고 잠든다고 그랬죠.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셔도 내가 아멘으로 갑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실로 내가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말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목표는 다 무너져요.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가 느껴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 살았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정말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서는 유독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죄의식을 심어줘요. 왜 그럴까요? 좀 자유롭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찍어서 막 들춰내서 그래야 됩니까? 그러죠? 하나님과 마귀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생각나게 해줘요.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 마귀는 이미 회개한 죄를 자꾸 생각해서 발목을 잡아요. 생각나게 해서. 어쨌든 굉장히 고차원적인 죄의식을 심어줘요. 왜 그럴까요? 종종 제가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 청문회 안 나오면 안 드러나는 죄예요. 굳이 그것 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 예컨대 김건희 씨 대통령 영부인 안 됐으면 저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없어요. 조국 씨 장관 안 나왔으면 그렇게 집안이 풍비박산 날 일은 없어요. 고위공직자가 될수록 그 평소에 숨겨졌던 별거 아닌 죄도 다 들춰내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죄의식이 예민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은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위공직처럼 그렇게 만드셨구나.
실제로요. 고대 중동 지역이라든지 전 세계 거의 동일한 신화가 하나 있는데 신의 형상은 누굽니까? 왕이나 통치자나 특별한 신적 권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신의 대리자, 뭐 신의 현현, 뭐 신의 아들, 천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의 아들. 근데 성서는요.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되고 21세기에 살아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옛날에 왕조 시대는 굉장히 놀라운 사상입니다. 왕만 특별하게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죄의식을, 예민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뭐로? 고차원적인 사람으로, 고차원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사람, 저는요, 어떨 때 가슴이 막히고 숨이 막혔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나? 친구들하고 한참 재밌게 놀고 하다가 예컨대 설이 하잖아요. 재밌게 놀았는데 마지막에 친구 녀석이 꼭 한마디 하죠. 너 교회 다니잖아. 아니, 뭐 어쨌다고 그래서 같이 놀아놓고. 그렇죠? 예전에는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 어릴 때는. 그럼 막 가서 애들이 놀리잖아, 이렇게. 같이 옆에서 놀렸는데 꼭 놀린 사람이 꼭 옆에서 한마디 꼭 해요, 저한테. 너 교회 다니잖아. 어쩌라고. 시간이 지나서요. 처음에 이 답답함과 이 어쩌라고라는 문제가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구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그렇게 완전히 살지 못하지만 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별거 아닐 때는 약속 시간 30분 늦어도 별거 아니에요. 피해가 없어요. 1시간 늦어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요, 고차원적인 관계로 갈수록, 정밀한 관계로 갈수록 1분 때문에 승패가 갈려요.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는요, 0.001초 때문에 승패가 갈려요. 그거 싸움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들. 여러분, 약속 시간 1시간 늦어도 피해가 없다면, 손해가 없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거짓말 몇 가지 해도 인생에 특별히 손해가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나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내가 존귀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고도로 발전되고 성장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어요.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만큼 큰 슬픔으로 다가왔죠.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해달라고 제가 챗GPT한테 얘기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존재.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인간의 모습. 아마 이것이 인간의 영적 진단, 가장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묵상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 단지 도덕적 실수나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보면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예요. 거짓말, 살인, 간음, 도적질 같은 것.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 칸트의 정언명령이 생각나는 건데요. 마땅히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 인간은 늘 그런 의무를 지고 사는데 우리는 다 그 명령대로 하지 못하는 이중성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서 짓는 죄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중세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 대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설 수 없듯이 죄인은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폭 전문에서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번 죄 예화를 들었죠. 만약에 여러분 내 마음에 시기나 질투나 다 포함해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천사라고 불릴 겁니다. 하루에 3번을 죄를 지어도 1년이면 1000번, 90평생을 살면 9만 번의 죄를 짓게 돼 인간이. 슬프잖아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요양보호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양보호 사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도둑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뭐만 없어지면 요양사가 훔쳐갔다고.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기억이 다 생각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아주 지저분하게 냉장고에 먹을 걸 뒀는데 없어졌대. 요양사가 대신 먹었다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런 실수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으로 봐도 사실인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짐작만 가지고, 하물며 생각만 가지고 누굴 의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고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소음만 듣고 판단한다든지, 짐작 가지고 판단한다든지, 특히 여성분들 육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100가지가 맞아도 한 가지 틀리면 그것은 죄입니다. 제가 종종 그럽니다. 육감을 강조하는 분들한테 농담 삼아 그 육감 가지고 주식 투자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육감을 신뢰 안 되면 주식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 육감 가지고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 육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합니까? 의심하잖아요. 뭐 하나 없어지면 누구, 무슨 문제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 식당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식사 중 코 푸는 거 삼가주세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게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코 푸는 거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다. 풀어내라.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우리는 기침하는 거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하죠. 원래 서양 문화는 기침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God bless you 그럽니다. 이게 이제 흑사병 돌 때부터인데 기침이 병의 신호기 때문에 너 빨리 건강해져야 돼.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격리해야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하는 것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코 푸는 건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코 푸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식당에 이게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요? 식당에 이런 거 붙어 있는 식당 별로 못 봤는데 우리 동네 이쪽에 있는 식당 안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를 푸는 거죠. 아마 손님이 항의했든지 주인이 굉장히 싫든지 불결하다 느꼈을까요? 코 푼 증을 또 어디다 놓겠어요? 상우에도 올려놓고 그렇죠, 우리가. 별로 깨끗해 보이진 않죠? 옆에 금연이라는 얘기는 제가 일부러 같이 찍었습니다. 담배 필 수 있어요. 안 피면 좋지만. 근데 담배 피는 분들이 꽁초 관리를 안 하죠. 우리 교회 앞에도요,
제가 수시로 청소를 하거든요. 매일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어요. 왜 자기가 핀 거를 왜 길바닥에다 버릴까? 그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와서 또 맥주 캔을 들고 와서 먹고 그 캔 속에 또 담배꽁초를 넣어놔요 또. 치우지도 못하게.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범죄자일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죄가, 그만큼 남에 대한 배려가, 그만큼 우리가 거룩함과 굉장히 사실은 차이 없이 평범한 속에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죄인이 나는 의롭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그 죄인은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은혜로 주셔야만 하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초 아래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죄의식이라든지 굉장히 이것을 오히려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체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니체의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읽어보면 선악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건 해석인 거예요, 해석. 힘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해석하는 겁니다. 니체는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한테 아마 그런 정신이 굉장히 박혀 있어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연약하게 표현한 것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예외 없이. 아이부터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우리는 존재들입니다. 예외 없이.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그만큼 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오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고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 번 간증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았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땅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여러분. 나는 그전엔 허무주의에 빠져서 뭘 할 엄두를 못 냈어요, 사실은.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부터 책 읽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영생을 향한 이 발걸음, 오늘 그 영생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삶,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명복을 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자가 어두울 명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복이 임하기를 기독교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재점검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묵상점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나는 내 안에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다 발견하는 것은 성서를 해석하기보다 성서로 나를 해석할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석합니다. 니체도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인간의 도덕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해석하면 나는 의롭고 그는 죄인이고 나는 지혜롭고 그는 어리석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성서도 성경도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내 관점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신 박사님의 통찰인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하면,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누군가를 해석하면 그는 그저 그런 사람이지만, 내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가 나를 해석하는 소리를 들으면 칭찬하면 고맙고 비난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 비난 속에도 가만히 보니까 1%라도 근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1%라도 근거가 있더라고. 내가 근거를 제공했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기분 나빴는데요. 그가 나를 해석하는 것을 그의 소리로 나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물며 여러분, 성서로 나를 해석해 보잖아요. 성서로 나를 비춰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원동력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배드렸지만 아직도 복음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성서로 자신을 해석하며 깊은 영적 자각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메시지 함께 다 읽죠. 자기의 언행을 성서로 해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던 호세아의 외침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우리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을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